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이후에 2일간 안녕하셨습니까? 아멘. 네. 우리나라는 과거에 조선 후기에 전염병 때문에 밤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혹은 양식이 부족한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 서로의 안녕을 물으며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했습니다. 비슷한 인사로 요즘도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여러분 식사는 하셨나요? 네, 저녁 식사는 다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별 의미 없이 지나가는 이 말이 하루의 안녕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안녕을 걱정해 준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방의 강대국의 침공과 점령을 당했던 이스라엘도 서로의 샬롬을, 평안을 비는 것으로 인사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전서는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부족한 상황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많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봉원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산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소아시아의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가진 그들은 그곳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나그네이지만 그냥 나그네가 아닙니다. 본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그네는 그냥 방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외국 땅에서 거주하는 사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적을 두고 주소를 두고 이 땅 이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야 할 곳이 없다면 나그네는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떠나면 그 자리를 피하면 잡을 수도 없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하지만 후에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나그네로의 살 동안의 삶에 대한 책임을 그곳에 돌아갔을 때 묻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관광지에 가서 신나게 다른 곳, 나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과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과속 딱지가 집으로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은 그저 방랑자, 노숙자가 아니라 후에 돌아가야 할 그곳이 있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나그네된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이곳에서 나그네로서의 사는 동안의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잘 가꾸며 다듬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앞선 본문들을 정리하며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맞추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바라보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권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십시오. 이전에 우리는 사욕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레위기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를 부르신 이처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신하다라는 말의 뜻은 헬라어 네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술 취한 것처럼 내 삶의 주도권을 세상이 가져가고 내 삶을 세상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 삶의 주도권을 세상에 빼앗겨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지에 허리띠를 조이며 외출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전에 보았던 에베소서 말씀의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을 때 군인은 허리띠를 조이며 전쟁 준비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한복도 과거에 일을 할 때에는 치마의 중간에 허리끈을 묶으며 일할 준비를 하고는 했었습니다. 허리에 끈을 묶어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허리에 끈을 동이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말씀하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그 애굽에 있을 때 내려졌던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피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잡은 어린 양을 가족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령하기를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어서도 안 되고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유월절 상황에서 유월절 고기를 먹으며 긴장이 풀어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고기가 특별히 잘 삶아진 것 같아, 맛있게 삶아졌네 하고 그 맛을 음미하느라 나갈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오랜만에 고기를 먹으니 좀 살 것 같다, 한숨 자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띠를 풀고 들어눕는 사람은 출애굽할 때에 함께 나가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그 사람들은 출애굽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허리에 띠를 동이고 출애굽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깨어 정신 차려서 거룩의 자리로 지금도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하며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모르고서 애굽에서 고기 먹었던 때가 좋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야기와 하나님의 역사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실 것을 알고 있었다면 과연 그 중간에 불평과 불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산소망을 가진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처럼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저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지키며 이 땅 가운데 허리를 동이고 살아야 하는 것이 그저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단순한 명령으로, 그들에게만 필요했던 명령으로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사실 이것은 그때만 필요한 명령이 아니라 지금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이 세상의 어떤 곳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여전히 그렇게 싸워야 하고 투쟁해서 지켜야만 하는, 거룩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집트 아시죠? 애굽. 이집트가 본래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42년경에 마가 사도에 의해서 교회가 처음 설립됐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죄송합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재위 기간에 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누가복음의 서두에는 이집트의 북단 알렉산드리아계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집트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원주민들도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약 반세기 만에 이집트 전역에 퍼졌고 약 2세기경에는 농촌 지역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집트는 개신교와 카톨릭을 합쳐서 약 10% 미만의 기독교인들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왜 그런가요? 약 639년에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 이집트가 침공당해 점령당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그저 이집트를 점령당한 것이 정치적인 격변이었습니다. 그냥 왕이 바뀐 것뿐이죠. 이집트인들 대부분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집트에서 그 지배 세력인 이슬람 사람들이 처음부터 강압적으로 개종하라고 했으면 순교하고 싸우며 바뀌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집트를 점령한 이슬람 교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을 이슬람에 젖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그들은 강제로 바꾸 개종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이슬람교도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증가했고 12세기 말에 가서는 오히려 이슬람교가 다수인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슬람 지배 계급들이 세금을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조금 더 부과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이 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상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버리고 이슬람교를 믿게끔 유도했습니다. 이로써 이집트 교회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켰죠. 그리고 이 세금 정책 때문에 많은 사회적인 엘리트층이 떠나갔고 교회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더더욱 많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곳에서도 여전히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근신하며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콥트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을 지키며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나에게도 신앙의 핍박이 있었다면, 아니 강한 핍박이 아니더라도 이집트처럼 불편함이나 손해가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 나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이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을까?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었을까? 저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신앙 때문에 조금만 불편한 상황이 생겨도 입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럴 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읽으며 나의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서 언제나 거룩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을 지켜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 결국 가야 할 곳,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루어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였느냐? 죄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18절과 1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것은 헛된 행실밖에 없었습니다. 본래 물려받은 것은 원죄밖에 없었습니다. 헛된 행실,
어떤 것을 해도 다 죄가 되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분이 우리가 돌아갈 그곳,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치루어 주신 그 죄값, 우리를 대신하여 치루어 주신 그 죄값을 갚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냥 금이나 은이면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든 갚을 텐데,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금이나 은 같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질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금이나 은이 아무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갚아드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면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처분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대신 값을 치루어 주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값을 치루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되돌아갔을 때 하나님께 만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이, 우리가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돌아갈 곳이 금이나 은이 가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명예나 인기가 가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들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것, 거룩함이 가치가 있는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혈통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신분도 아니고 조건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행동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닮아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두려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덜덜덜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기 위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지낸 후에 우리가 돌아갈 곳이 우리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동안의 삶에서 한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냥 멋대로 살아라라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며 끊임없이 거룩하라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도록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젠가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끝날 그때에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복음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거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그 몸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정결하게 된 몸으로 다시 더럽히면 되지, 다시 더 많이 더럽힐 수도 있겠네라고 말하는 죄를 지으러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전에 죄 때문에 더럽혀졌을 때는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는 진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깨끗한 영혼으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또 사랑입니까? 뻔하게 또 결국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뻔한 이야기 같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뻔한 이야기를 얼마나 지키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그 뻔한 사랑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반, 구약반, 모세오경을 저녁 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도가 늦어져서 창세기 절반 정도 나갔는데 빨리빨리 해서 모세오경을 마쳐야 되는데 절반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말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재밌는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재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권사님 재밌으신가요? 네, 고개를 갸웃갸웃 하시는데 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다가 제가 손에 꼽히게 좋아하는 말씀이 우리가 성경 공부 때 보았던 창세기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2장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한다고 하자 많이들 웃으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말씀을 좋아하시냐고. 그런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 제가 이어서 근데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자 다들 동의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때 창세기 2장에서 나왔던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을 닮아 창조되고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이들은 서로 벌거벗어 자신을 가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모든 것을 하와는 받아들이고 하와의 모든 것을 아담은 받아들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감추어진 것이 없음에도 부끄럽지 않게 서로를 받아들여 주는 것이 바로 이때의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서로의 모습이 공동체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런지요.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서로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감추어진 것이 너무도 많지요. 나도 다른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다 내어 보여주지 못합니다. 과거에 내가 보여줬다가 상처받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보여주었다가 마음이 다쳤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의 안에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죄 없었던 태초의 그때처럼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사랑해줄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완전히 그리스도께 순종된다면 어떨까요? 나의 죄인된 모습을 다 안아주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어떠한 모습이라도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안아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떠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그 힘으로
진짜 사랑하며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없어질 금과 같은 애굽을 떠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소망하기에 근신하며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애쓰고 있는 여러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광야를 견디는 힘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 견디며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